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한 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과 각각 처소에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내며 주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경건과 절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제약된 속성으로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의를 이끌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맺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성장보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결단하라.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전쟁과 이침 등 피해로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근면과 열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대립과 갈등, 불신, 그리고 장기화된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사업장의 폐업과 실직자의 증가, 젊은 미래세들의 직장 취업의 제약 등으로 사회는 혼란해지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및 각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어 진정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로 존경받으며 행복한 국민,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쉬지 않게 하시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정교인 구약 성경 통독과 사순절 40일 특별 설교를 온 성도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성동 시차례를 본교에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차례로 우뚝 서길 원합니다. 어제는 새로운 출발한 가정과 이사한 가정, 출산한 가정, 주님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갈등, 물질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군문에 있는 형제들 찾아가셔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협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어 감사하며 즐겁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에 주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거이노니아 나눕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전교인 구약통도 꼭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세례 신청 받습니다.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 이제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임준호 장로님 장출혈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자매 출산했고요. 또 이정영 서윤경 집사님 가정 이사했습니다. 크샤의 황민우 형제 전시회를 갔습니다. 화면에 전시회 모습이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도 이 의료업계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사실 공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린 적은 없는데 뭐 격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을 먼저 맞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신 맞고 나서 한 2, 3일 뭐 알았다. 몸살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출근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그 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일 텐데 힘차게 건강 잃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지금 우리 공동체, 미래 공동체에도 뭐 인원은 작지만 BTS 꿈나무 공동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가정이 함께 왔기 때문에요. 서로 어떤 분들이 왔는지 한번 바라보시고요.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네 행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최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선교적 교회 세우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스터디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장신대 선교학 그 한국일 교수님 그리고 교육을 가르치는 김도일 교수, 조은하 교수 함께 하셨고 또 각 전국에서 목회하는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스터디에 참가를 했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참 좋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일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이 함께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해 주셨고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관한 말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좋은 목회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선교적 사역 중에 소수민족 환대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론토에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소수 종족, 소수 민족이 한 50종족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야지디족을 섬기는 환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지디족은 전에 참 극악했지요. IS 기억하실 겁니다. 이라크 지역에 있는 소수 종족인데, 이 IS로부터 이 고대 종교를 믿고 있어서 이단 종교, 이단 종족이라는 미명 아래 완전히 파괴를 당했지요.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나디아 무라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21살 대학생으로서 그 어려운 큰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잡혀서 가족들은 다 죽고 자신은 성노예로 팔려 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자로서 그런 일들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인권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놀랍게도 201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요. 이 나디아가 자신의 자서전을 썼어요. 송민호 목사가 이 자서전을 가지고 야지디족을 처음 만날 때 그 책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희한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나디아의 친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세상이 넓고도 좁습니다. 이 교회가 그 종족을 환대 사역으로 섬기면서 실제적인 섬김은 우리 교회의 119 운동, 아름다운 동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가정이 한 가정과 연결해서 생필품을 돕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야지디 가정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다가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동적인 일이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감동적인 사건이 펼쳐지고 있지요. 가장 고통받는 자, 어떻게 보면 그 사회로부터 저주받는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실 그 구원과 그리고 치유 이적, 그 감동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소재가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더욱 길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길 위에 계십니다.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46절 전반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노란 글씨 한 번만 더요. 시작. 다시 길을 떠날 때에. 항상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에요. 사실 이 길, 실제적으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여정이에요. 이 길의 목적지,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을 45절로 잡았지요. 4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목적, 길의 목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려 왔다. 길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왔습니다.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길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의미를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더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역시 길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도 훌륭합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는 완전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격이 다른, 완전히 반대에 있는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도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아들 같으면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막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막 나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니, 좀 그 질문에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너무 강한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기보다는 식사나 좀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자, 그렇게 좀 제안을 하시면서 점차 가르쳐 주셨으면 어땠을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렇게 강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결국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자기의 길을 간 것이지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제자들이 일으키는 행태입니다. 보통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핵심 제자, 소위 수제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수제자라고 표현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길 위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어 출세하시면, 성공하시면, 잘 되시면 저희 둘에게 주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꼭 주십시오. 옛날 같으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 높은 관직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의외의 인물이지요. 맹인 것이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을 알아요. 그 길을 따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맹인 것이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길에 함께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길에 함께하는 믿음. 한 번 더요. 주님의 길에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첫째, 반복되지만 믿음과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바디메오의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죠. 놀라운 행동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구절, 결론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를 향해서 절대 잊지 말라 반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용기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지요. 너의 노력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지요. 너의 열정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절대 아니지요.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바디메오의 외침에 이 믿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의미를 아시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외침은 바로 이런 뜻이지요. 주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뭔가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있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저주받은 맹인이 어디서 나대냐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야단쳤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지요. 이것은 계속 노력하라 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지요. 본문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맹인 거지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바람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있지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지만 뒤집어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가장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오직 가장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주님과의 만남. 시각 장애자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섰어요. 아마 주님께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겠지요. 바디메오가 보인 더욱 놀라운 반응은 겉옷을 내버린 겁니다. 겉옷을 내던졌어요. 제가 오래전에 유럽 배낭여행할 때 야간 열차를 탔다가 밤에 도둑을 맞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배낭을 열어보니까 돈 되는 건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나름 치밀합니다. 푼돈은 지갑에 넣어놓고요, 진짜 큰 돈은 그 배낭 내피와 외피 사이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곳에 손을 넣어보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깊숙이 손을 넣었을 때 그 지폐 뭉치가 만져지는 겁니다. 그 지폐의 촉감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 재산이었으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바디메오는 이 겉옷이 우리의 속옷 겉옷 개념이 아니지요. 맹인 거지의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전 재산인 겁니다. 그걸 내던졌어요. 부자 청년도 못했고 수제자들도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한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던졌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시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더 귀중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솔직한 간구. 한 번 더요. 솔직한 간구.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제일 놀랍습니다. 말씀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이요. 쉬운 번역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바디메오가 보인 놀라운 행동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좀 소위 말해서 수준 높은 대답, 좀 영적인 멋진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섰다면 왜 맹인 거지로 살게 되었는지 구구절절히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주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구구절절히 늘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명확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다시요. 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고 믿음인 것이지요. 뭐 가릴 것도 없지요. 명확하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네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에 있는 삶. 한 번 더요. 주님의 길에 있는 삶.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적은 눈을 뜬 것이 물론 기적이지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바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52절 말씀 역시 쉬운 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 앞쪽에도 가거라. 먼저 가거라라는 말.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옮겼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 구원을 선포하시기 전에 너의 길을 가라라고 명하셨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바디메오에게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가족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눈이 떠졌을 때 보고픈 사람, 자신의 이런 치유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라, 너의 길을 가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길에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고 은혜의 능력인 것이지요. 따랐다라고 하는 원어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제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미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화면 보시고, 좀 멋있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부자 청년도 아닌, 제자도 아닌, 저주받았다고 여겨진 맹인 거지가 함께 주님과 있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나디아 무라드의 자서전 이름이 The Last Girl입니다. 우리 한국의 번역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나왔어요. The Last Girl.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는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야 하겠다. 자신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지와 소망을 담은 제목입니다. The Last Girl. 이 책의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야지디, 이 종족 인근에 아자위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자위족은 IS와 같은 순위파였습니다. 그래서 IS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 아자위족의 나사르라는 이가 나디아의 간절한 간청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녀의 탈출을 돕게 됩니다. 나중에 이 나사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부족이
자신의 부족이, 종족이 보인 무반응이 IS의 폭력과 동일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다시요, 이웃 부족이 그렇게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신들은 그래도 안전하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음이, 무반응이 IS와 똑같은 폭력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무반응은 은혜에 대한 폭력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지요. 믿음이 아니지요.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더 라스트맨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지요. 신앙 공동체가 출발을 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지요.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에 함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옮겨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 화면에 먼저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에 바울 사도가 떨어져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 더욱더 애쓰라 명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강권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길에 함께 있는 삶인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 개역 개성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친숙한 표현이지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루는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믿음에 반응하는 삶.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른 그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에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지요. 어쩌면 바디메오도 지금은 따라 나섰지만 얼마 있다가 후회할지 몰라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아닙니까? 얼마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아이고, 여리고에 앉아서 구걸할 때가 차라리 편했다 라고 후회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와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 말씀 붙들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은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와 이웃에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나를 인정하고 부족해도 맹인 것이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시는 힘을 붙들고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뒤사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있겠습니다. 만지지는 않아도 큰 소리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그 길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섬김의 길에 함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방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요,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그 연약함 모두 그 사랑 안에서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이 시간 새롭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그 사랑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님들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길을 바라봅니다. 내 욕심의 길, 욕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가 주님의 섬김, 아버지 그 사랑 함께 증거하고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실 때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구원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중보와 사랑의 섬김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사순절 되게 인도하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립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환대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세상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길, 욕심의 길, 내 고집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실패한 길을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랐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책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스타 신앙인이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의지할 때, 구원의 힘을 붙들 때에, 그 은혜를 붙들 때에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우리 공동체 내에도 정말 어려운 지체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따를 때에 오히려 치유받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재미집 이전 함께 이루어갈 때 지역을 품고 열방을 품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와 모든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겪는 가정까지, 새롭게 출발한 가정, 그리고 장례당한 가정, 남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눈물 흘리며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사 함께 이 길로 손을 맞잡고, 믿음의 손을 맞잡고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구원의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고통받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